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제2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하박국서를 지금 강의하는데 오늘은 그 5번째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시편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시편의 51편을 한 3개월 집중해서 짧은 절이지만은 19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릴 때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죠. 심판을 알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재앙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재앙이 임해서 집안의 모든 첫 세생이 죽는 재앙을 만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쪽에는 그 밤에 기쁨의 소리가 있었겠지만은 반대편에서는 곡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죠.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서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각색을 하고 왜곡시켜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일수록 말이 그럴듯해요.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재앙이 코앞까지 닥쳐와도 백성들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인기 있는 설교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참 예언자들의 설교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죠.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청중을 잘 이해를 하고 청중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청중의 필요를 읽지 못하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가지고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청중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설교가 됩니다. 청중의 필요가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청중이 항상 옳은 것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필요와 감정에만 급급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일차적인 사명은 백성들의 필요나 교회의 성장이나 이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을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교자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기나 혹은 청중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래도 전하다가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참 예언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한 이유는 우리 본문의 설교 내용이 그렇게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이 바벨론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화 있을진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 이만 저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걸 무려 7번에 걸쳐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 대로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하실까요? 축복을 거절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인간이 망할 때 모습 보면은 나는 저주를 받겠다 라고 작정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됐는가를 보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교만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교만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여기서 높은 데에 깃들이려 이 말에 파멸이 이르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입니다. 바벨론은 웅장한 건물들을 지으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대체적으로 왕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웅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사막에 만들었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죠. 높은 건물들 속에는 인간의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 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동기를 다 아셔요. 이 교회 건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건물의 크기나 숫자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라들마다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는가로 경쟁을 해요. 세상은 그래서 번영을 자랑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의 신은 바로 번영이에요. 우리 신학 가운데 번영신학이 있거든요. 오늘 현대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자유주의죠. 결코 복음주의 아니, 계획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 행태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요. 이 장로의 정치 행태를 칼빈의 주장이죠. 그러면 신학전에 우리는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란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이 번영신이에요. 힘을 자랑함으로 감히 침략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상대에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변질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상징적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자, 건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설의 힘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몰락이 임박한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도시의 그 문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불행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교만하기 참 쉬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성도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교만이 사실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지금 불의를 지적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빌딩을 짓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쌓고 성을 건축하는 과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했어요.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불법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폭정 아래서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야 했어요. 역사를 보시면은 왕들 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피로 쌓아올린 성읍은 무너지게 됐어요. 바벨론은 모든 동원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성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침내 사라집니다. 불법으로 세워진 것은 없어지게 됐어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끌어모은 것은 사라지게 됐어요.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 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랑을 위해 세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 안전한단 말이에요. 자,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늘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꼭 물으셔요. 자,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의 욕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면 여러 백성을 모아나니 여기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라고 했는데 끝없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만은 자연스럽게 이게 탐심으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탐심 뭐죠?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예? 우상숭배. 이게 연결된단 말이죠. 탐심 우상숭배라. 욕심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병처럼 무서운 병도 없어요. 우리 본문 6절에서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을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서로 그를 풍자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진진 자여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했거든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야욕으로 혈안이 된 지금 바벨론을 저희 지칭하고 있어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병처럼 무서운 병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6절에서도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지 않겠느냐.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이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제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나라를 계속 집어삼킨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멈추지 않는 욕심이 패망을 불러댄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경계의 것은 이 만족하지 못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 현상이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런데 뭔가를 채우는데도 목이 말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욕심은 여러분 만족하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것은 터진 웅덩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려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붙어있잖아요. 생수에 그려내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연히 이 밑이 터져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못하는 병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좀 더 구하다 끝까지 가고 결국은 망해요. 인간은 무엇이 부족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시험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주 작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에 한번 끌리면은 이게 미혹당합니다. 미혹이 돼버리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간이 안 돼버려요. 예. 그러면 욕심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이게 드라이브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욕심이 날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 작은 욕심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욕심부터 자유로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욕심부터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기에 바벨론의 또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였어요.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영토만 넓히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는 나라였어요. 예. 폭력은 불법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폭력 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응?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잖아요. 묻지마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테러가 도처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고 힘의 과시가 어느 때보다 팽창이 있잖아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중세기에 우리 기독교 최악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저는 십자가 전쟁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예. 그 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폭력적인 것은 말기적인 그런 증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많이 증폭되었어요. 얼마 전에도 10대 여자아이들이 둘이 8살 여자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얼마 엄청 살해했습니까? 그리고 시신을 유기해가지고요 엽기에 있었잖아요. 17살, 18살 동성애 관계로 치밀한 계간의 끔찍한 범죄로 모의해서 저질렀는데 얼마나 그들이 너무 태납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이죠. 어쩌다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죄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말이죠. 나이도 계속 이게 어려지고 있어요. 사람을 쉽게 죽이는 폭력성은 아주 위험한 증상이에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성이 넘치면 그 사회, 그 국가는 말깁니다.
개인에게도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요,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어요. 예. 열등감에서 폭력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등감이 심할수록 폭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누가 지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바벨론 안에 우월의식이 있었지만은 이 우월의식이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그게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무참하게 죽이는 그 폭력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짓밟은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 200만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외국인들에게 시켜요. 예. 근데 그 외국인들을 이 임금을 제대로 줍니까? 이 임금을 착취하고요. 부당한 대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약자들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죠. 우리는 결과 보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 보면 안 돼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예,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고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죄는 여러분 결코 성공하지는 못해요. 예. 악인은 계속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세세요. 예. 하나님이 이기셔요. 진리가 이겨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법칙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 하박국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의 문제거든요. 전쟁의 문제가 참 다루기 힘들어요. 예.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슈 중에 이슈는 그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다른 어떤 나라를 치시도록 허용하실 때도 치는 그 나라가 더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결코 유다보다도 의로운 나라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시행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정의를 절대화하면은 그것이 곧 불의를 답습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본 정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허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참 보면 참고가 될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얘기. 여기에 북군을 지금 이끌었던 것이 링컨이죠. 남군은 리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남북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얘기입니다. 북군의 링컨 쪽에 있는 부하가 링컨을 찾아와가지고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이런 제안이에요. 예. 그런데 링컨은 부하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북 전쟁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가장 탑 이슈가 뭡니까? 흑인 노예 제도 문제입니다. 예. 링컨은 노예 제도의 해방을 부르짖고 남쪽은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남쪽은 흑인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 예? 이 노동력의 문제였고 북쪽의 사정은 달랐어요. 이슈가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서로 하나님을 자기 편에 끌으려고 했잖아요. 역사를 보면 정의는 쉽게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법을 다루는 인간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면 힘을 통해서 정의를 행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힘을 가진 자들 편에서 정당화되고 약자들을 침략하는 전쟁도 많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히 지금 망가졌어요. 누가 더 의로운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가나안을 징벌하고 갔을 때도 가나안이 악한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의 악을 비난할 때도 빠지기 쉬운 오류는 나는 의롭다 이 착각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롭거나 혹은 바벨론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그들이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전쟁에 패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고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의 대결이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실 모욕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이방의 신이 더 탁월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여기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유다가 정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편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은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유다가 자랑하는 여호와 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환호를 했을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예?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말이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누구 봐도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했는데 사업은 실패가 되고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 뭐라 합디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런 꼴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이방 나라 백성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이 번성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악한 자가 약한 자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당할 때 절망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들다 보면 이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량이 작용돼서 볼 때에 우리는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은 잠깐 동안만 승리한 듯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잠시뿐이요. 예. 악인의 자랑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초라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시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자랑하던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바벨론은 꺾이고 그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셔.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누가 물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불의의 눈을 감는 분이 아니셔요.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로 약해져가지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비참한까지 갔겠지만은 그것으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조해지죠. 종종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회의감도 들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 거칠고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교묘하고 거짓되고 남만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되고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휘청거릴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믿음 포기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이고 한순간에 불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 보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권자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통치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듣는 것을 믿고 때는 우리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으셔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날에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모두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할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깊이 새기하시고
주신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나간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